여러분, 동물들을 보면 배가 고파서 풀 뜯다가 맹수한테 잡혀먹고, 목이 너무 말라서 강가에 가서 물 먹다가 악어한테 잡혀먹어요. 인생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은 나그네인데, 나그네라는 것은 목적지를 향해 항상 걸어가는 것을 의미해요. 걷다 보면요, 배가 고파요. 걷다 보면 목이 말라요. 그럼 배가 고프면 식당도 가야 되고, 목이 마르면 주막으로 가야 되는데, 잘못 걸려들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주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봐봐요. 삼손이 목이 마르다고 기생집에 갔다가 두 눈 뽑혔잖아. 인생을 살다 보면 외로울 때가 있어요. 주막에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잘못 끌려들면요, 인생 망친다니까. 탐욕에 빠져서 정성 카지노에 갔다가 인생 망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 외로움 당하고, 위로받고 길 찾기 위해 이 종교에 기웃거리고 저 종교에 기웃거리다가 인생 망치는 거예요. 외롭다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다가 인생 망치는 거예요. 인생은 가만히 있다가 망하는 것 없어요. 사업하다가 잘못된 사람 만나가 사기꾼 만나가 망치기도 하고, 잘못된 곳에 투자해서 망치기도 하고, 노름에 빠져 망치기도 하고, 술에 취해 망치기도 하고, 그 사기꾼 만나서 망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삶에 지쳐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무거운 짐을 가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해요. 예수께로 오라는 거예요. 주님이 왜 그러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와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길 찾기 성공한 거예요. 방황이 끝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지만, 여기가 구원이 있을까 저기 구원이 있을까, 여러분 엄연히 따지면 다른 종교들이 그의 종교라면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에 의해 계시된 종교이고 진실이 있고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외쳤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른 이로 구원은 없다 말이에요. 이해가시면 아멘.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시다. 예수만이 길이다. 그러므로 삶의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며 인생이 뭔지 답을 찾지 못하여 헤매이는 사람들,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고. 내가 길이라는, I am the way, 나만이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을 알게 된 것이 축복이고 주님께로 온 것이 행운임을 믿습니다. 정말 나는 그 겐지산 상류에서 그 강을 건너는 다리 위에서 여기저기에서 처참하게 사람을 태우는 현장을 보면서, 이게요 잘 안 타잖아. 그러니까 이만한 장대에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뒤집고 저렇게 뒤집고 이렇게 뒤집고, 아이고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한참 동안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야, 진짜 예수 믿는 게 행운이구나. 주님께로 가시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행복해지고 성공하고 내 세에서도 이 세상에도 복을 받고 내 세에서도 복을 받는 길이
예수님께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기를 내게로 오면 주님이 뭐 하시느냐면 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사실 어린아이들도 제가 50일이 기적을 하게 되면 안수를 하잖아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안수를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오지 말라고 하니까 못 오지 막 뛰어와요. 그런데 5살, 6살, 7살 되는 애들이 안수를 다 받고 나면요 계속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너희들 왜 안수를 받으려고 그러니? 그랬더니 7살짜리가 하는 말이 마음이 편안해. 7살짜리 삶이 얼마나 고달픈지 안수 받으면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언제 쉴 날이 있겠어요? 정말 힘들어요. 엄마의 자리를 지키는 게 쉽지 않아요. 아버지의 자리 지키는 거 쉽지 않고요. 대표 자리 지키기 쉽지 않아요. 힘이 들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의 핵심 요지는 너희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다 내려놔라는 거예요. 네가 붙들고 네 가슴에 담아두지 말아라. 네가 짊어지고 가려고 하지 말아라. 나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근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도우시느냐면 교회 다니니까 도우는 게 아니에요. 저는 목회를 할 때 정말 지치고 힘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설교해야 됐고, 제가 사람 바꿔야 변화시키려고 했고, 제가 교회를 이끌려고 했고, 교회를 세우려고 했고, 부흥시키려고 했어요. 안 되더라고요. 힘들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내 인생을 경영하도록 기회를 드리는 거라고요. 주님 걱정하시라고, 주님이 일을 처리하시라고, 주님 도와달라고. 그때 비하면 지금은 제가 짊어져야 될 짐이 비교가 안 될 만큼 많죠. 그런데 저 힘들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는 주님께 맡기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 인생이 힘들다고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염려를 내가 지고 가기 때문이에요. 그 무거움을 내 어깨에다가 메어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그 짐을 내게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자식의 문제 주님께 내려놓으세요.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주님께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이 근심하는 한 해결되지 않아요. 주님은 언제 해결하십니까? 맡길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식 키우는 것도 힘들고요, 돈 버는 것도 힘들고, 가정생활하는 것도 힘들어요. 사실요, 여러분, 학생들은 공부할 때 내가 공부 끝내고 직장만 들어가면 행복할 줄 알잖아요. 직장 가보세요. 100이면 100 다 학교 다닐 때가 좋았다고 말합니다. 직장 다니면 혼자 있으니까 외롭거든. 그리고 직장에서 막 잔소리 듣고 막 이렇게 경쟁하고 힘드니까 마음의 위로를 받으려고 결혼을 또 꿈꿉니다. 생각합니다.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내 사랑한 사람 만나면 그 사랑한 사람의 품이 내 마음의 아픔을 다 달래줄 거라고, 다 품어줄 거라. 결혼한다? 결혼해보세요. 한 달도 안 돼서 결혼하기 전이 행복했다고. 집사님도 그렇게 생각했죠? 저도요, 그렇게 생각해서 내 결혼하면 우리 집사람이 물 뜯어가지고 발 씻어주고 밥 차려주고
막 그래 줄 줄 알았어요. 딱 결혼을 했는데 발석에 물 좀 뜯어줘 이랬더니 내가 왜 뜯어줘 이러는 거예요.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님은 그렇게 했거든요. 난 우리 아버님처럼 하려고 하다가 나 죽는 줄 알았어요. 저희 어머님이 옛날이라서 이렇게 치과가 이렇게 옛날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치아가 안 좋으시면 털리하시고 뭐 이렇게 살았는데, 그러니까 국물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밥도 진득하게. 어릴 적부터 그런 음식을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국물 없이는 밥을 못 먹는 습관이 들은 거예요. 그런데 제 인생에서 제일 무서운 게 국물도 없는 건데, 세상에 결혼을 탁 해서 밥상 앞에 앉았는데 아무리 쳐다봐도 국물이 없는 거예요. 우리 집 사람은요 염소가예요. 지금도 염소가예요. 국물을 안 먹어요. 밥을 먹으려고 하니까 밥을 못 먹겠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내 마음에 맞는 세상 없어요. 그냥 살아야 돼요. 아멘. 그냥 살아야 돼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주님이 누구에게나 목마르게 하시고 누구에게나 배고프게 하셔요. 그게 인생은 나그네니까. 그런데 신앙은 뭐냐? 그 무거운 짐을 다 풀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즘 저는요 그걸 잘해요. 뒤로 나자빠지는 걸 잘해요. 저는 이 송도에 와서 너무 벽을 많이 느꼈어요. 한계 말입니다. 그때마다 나자빠진다는 것은 다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 알아서 하시라고 하고 나는 그냥 마음을 비워버려요. 근데 신기한 건 주님 앞에 딱 마음을 비우고 주님 알아서 하세요 하고 나자빠지면서 그냥 내 마음 편안하게 먹고 있으니까 일이 너무 잘 해결되고 막 축복이 오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어리석은 것은 뭐냐면 짐을 내 가슴에 담아두는 거예요. 아내가 짐이 되고 남편이 짐이 되고 자식이 짐이 되고 사업이 짐이 될 수 있어요. 그거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스트레스 받아요. 그걸 주님께 다 맡기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걸어보지 못했던 새 길을 걸을 때면 난간에 부딪히고 길을 찾지 못하고 답답하고 힘이 들어서 그 마음에 밀려오는 고통을 이기지 못하여 한 번씩 금식을 하죠. 금식하러 들어갈 때는 너무 길도 안 보이고 너무 그 마음의 중압감이 커서 숨을 쉴 수 없어서 금식 아래 산으로 올라가는데, 산에 가서 막상 하루만 딱 굶어버리면요 배는 고픈데 마음이 편안해요. 그래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사람들 굶으세요. 정말 그 신기해요. 하루만 딱 굶어버리면요 이틀부터는 마음이 편안해요. 그리고 이틀째 딱 되면 새로운 눈이 떠져요. 마음이 무겁고 마음이 부딪히고 힘든 것은 욕심 때문에 그래요.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지 않고 내가 짊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내 삶의 짐을 주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탁 내려놓는 거예요. 신기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불쌍해서 응답하지 않아요. 고생한다고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다 맡겨놓을 때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런 걸 정말 많이 경험해요. 정말 많이 경험해요. 한계에 딱 부딪히면요 주님 알아서 하시라고 하고 나는 그냥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면 길이 전혀 없는데 길이 생긴다. 길이 찾아와요.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세워준다고. 그걸 경험해야 그리스도인이지.
심은 푸른 초장을 가로지르는 강가에 앉아서 거기에 발을 담근다고 심이 오는 게 아니에요. 거기도 그물이 있어요. 거기도 개미 있어요. 거기도 목이 있어요. 심은 언제 오느냐? 내 짐을 주님께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 미래의 문제, 재물의 문제, 사업의 문제를 주님께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힘을 주는 길이라고요. 그렇게 할 때 주님이 마지막으로 뭐 하느냐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셔요. 여러분, 인생의 한계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에너지의 문제예요. 아무리 힘이 들어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에너지만 있으면 다 이겨내요. 짐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더라고요. 주님은 뭐 하느냐?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제가 송도에 와서 가장 힘들었던 게 꿈꾸고 왔는데 현실이 너무 차가운 거예요. 쭉 뻗어진 도로를 하고 높이 솟은 건물들이 다 유리벽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차갑게 느껴지고 한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봐도 길이 없고 저렇게 봐도 길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지쳐가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지쳐가요. 그때 우리가 우리의 눈을 주님께로 향하지 아니하고 삼손처럼 드릴라의 무릎에 앉으면 오히려 더 먹이 사슬이 됩니다. 두 눈 뽑히고 인생 망가져요. 배고플 때, 목마를 때 주님께 가야 돼요. 주님께 가서 탁 무릎을 꿇으면 끝까지 무릎을 꿇으면 마음에 부담감이 있어도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조급한 마음이 들어도 응답이 오실 때까지 무릎을 꿇고 불안감이 들어도 그걸 이겨내고 무릎을 꿇으면 정말 하나님의 시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은 분명히 옵니다. 그때를 기다리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상가를 털어내고 이곳에 오고 또 이곳에 와서도 얼마 되지 않아 또 새성전지라는데 아무 길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여시더라고. 건축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길을 여시더라니까. 기다려야 돼요. 주님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다시 용기를 내라고. 여러분, 모세는 어머니 요게베스로부터 들은 바 자기 레이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라났어요. 그러나 그가 왕자의 옷을 입고 살았기에 화로운 삶을 살다가 40이 되어 자신의 사명을 찾아가려다가 자기 주먹과 자기 혈기로 나서려다가 도리어 도망자가 되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아무도 찾아올 수 없는 저 깊은 미디안 꼴짜기까지 들어가 광야 생활을 한 지가 40년이 지나 80이 되었잖아요. 애굽은 모세에게서 두려움이었어요. 애굽은 모세에는 넘을 수 없는 산이었어요. 그래서 사명이고 뭐고 다 잊어버리고 이 육신의 삶이라도 편하게 살려고 그냥 양치기 하며 살았다고요. 그리고 이제는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을 정복하고 뭐 이런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애굽으로 가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내 꼴 좀 봐라고. 내 이 늙어버린 몸뚱아리 보라고. 무식해버린 내 자신을 보라고. 나는 양치기에 불과하다고. 근데 하나님은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난 말도 못한다고. 그래? 그 문제가 아니야. 내가 아론을 붙여서 너의 대변자가 되게 할 거라고. 나 아무 능력이 없다고. 내가 군대가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워준 것 딱 하나가 있어요. 애굽을 정복할 수 있는 힘, 홍해를 건널 수 있는 힘, 반석을 쳐서 물을 흐르게 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지팡이였어요. 그 지팡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져야 될 유일한 것은 바로 이 지팡이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모세는 그 지팡이로 바로를 꺾습니다. 홍해를 갈라냅니다. 반석을 칩니다. 이스라엘 백성 인도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모신 자에게 따라오는 신비한 능력이에요. 우리에게는 그게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 무엇을 해도 할 수 있고 어디를 가도 형통하고. 할렐루야. 근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있어야죠. 내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들을 수 없는 하나님, 볼 수 없는 하나님, 그러나 내가 느낄 수 있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온 세상은 격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시대가 찾아올지, 어떤 얼굴의 세상이 우리가 다가올지 아무도 모르는 방황 속에 있습니다. 정치인들도 길을 모르고, 의사들도 모르고, 경제인들도 길을 몰라요. 이때 우리는 주님께로 가야 돼요. 주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길을 내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 뭐 해먹고 살지? 그 생각하지 마세요. 뭐든지 하시려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힘이 있을 겁니다. 주님, 내 손에도 그 지팡이 쥐어달라고. 아멘. 삼손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받아 살아갈 때는 블레셋이 무서웠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 성령의 감동을 놓치는 순간 그 인생은 무너졌어요. 오늘 교회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내미신 그 지팡이를 잡아야 돼요. 세상 자랑하지 말고, 세상 재물 자랑하지 말고, 인맥 자랑하거나 환경 자랑하지 말고 주님이 내미신 그 지팡이를 잡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길이 나보다 앞서 가셔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해 주시옵소서. 광야에 길을 내어 주시옵소서. 사막에 강을 내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 하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낯선 길을 가야 되는, 또 먼 길을 떠나야 되는 우리에게 필요한 위로, 우리의 필요한 능력은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 지팡이 잡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것이 먼 곳이 있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면, 할렐루야,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있으면 그 지팡이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 붙들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저는 우리 교회가 힘겹게 예배를 이어가지만 매일 예배 드리는 이유 뭐냐면 그 지팡이 잡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이 분명히 온다.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잡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그 능력의 지팡이 잡기를 원합니다. 그만 잡고 있으면 다 이길 수 있어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돈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그 고통과 그 외로움과 가난을 통하여 능력의 지팡이만 잡을 수 있으면 그 지팡이는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내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 손잡고 감으로 이 세상을 쉬어가며 살고, 마음의 안정을 누리며 살고, 두려움 없이, 불안감 없이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